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 그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할래야 순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를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방금 읽은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기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물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독자 이삭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 다시 말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태울 화목도 직접 쪼개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태울 나무를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쪼개어서 준비를 한다? 참으로 나무를 쪼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참담한 심적 고통을 뒤로 한 채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직접 쪼개어 준비하는 번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를 보면 제3일에라고 하는 시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아들을 태울 화목을 직접 쪼개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준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은 데리고 가지만 산에 가는 거니까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 꺾어다가 그때 가서 태우지. 그 내 아들 태우는 게 뭘 그리 좋아가지고 나무를 내 손으로 직접 쪼개어서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직접 쪼개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3일을 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3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바꾸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 뭡니까? 조변 섞개는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조변 섞개는요,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오늘 좋다 했다가요, 내일 싫은 게 사람이에요. 오늘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랬다가 저녁에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는요, 너무 간단해요. 3일이면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약속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든지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3일이면. 더군다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을 두고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일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는 것 3일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도 변함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지나오며 하루는 그래도 해야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안 해. 그 다음날은 해야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오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3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이야기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3일간 계셨습니다. 무덤에 3일을 있었다는 말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났다, 이게 아니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완벽한 죽음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하고 변심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내리쳐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나 혼자만 올게. 그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서 나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부분을 두고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오지 않고 나와 내 아들이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신약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 내 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완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본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런 확실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본시 믿음이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보면 확실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으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에요. 달란트로 하면 그저 자그마한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거기서 나와라. 그 악한 영의 소굴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라. 둘째는 친척을 떠나라. 셋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통해서 뭘 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22장도 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 그랬어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마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첫째 명령인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나죠. 둘째, 셋째는 순종하지 못해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를 데리고 떠나요? 아내도 데리고 떠나죠.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믿음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고요. 셋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나지만 어떻게 떠나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그때는 종도 소유물이거든요.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는 떠나지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데리고 친척도 데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런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은. 저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재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독자 이삭까지 번제물로 바치는, 하란에서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온 이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완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해요. 그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초보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나? 거기에는 예배가 있었다. 예배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은 얻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내 믿음을 크게 완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 아브라함은 비록 시작은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초보적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비록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은 그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2장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12장 7절을 보십시오. 12장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시작은 초보적 믿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초보적 믿음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 그런 예배의 드림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큰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자라기는커녕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공적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느 예배는 중요하고 어느 예배는 덜 중요하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대예배 그러니까 엄청 막 큰 예배처럼.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렸는데 오후 예배는 왜 안 드리죠? 도대체.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예배를 왜 소홀히 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란다면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모든 예배는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수요 예배라 그러죠. 원래는 이름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왜?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을 바꾸었어요. 수요 예배라 했습니다. 왜? 드리기 때문에. 물질만 드리나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배는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시간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훈련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그러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는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이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드렸더니 이 훈련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가 뭡니까? 예배예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했습니다. 뭘 보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어떤 행위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 행위를 보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반복되는 드림의 훈련을 받음으로 마침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내 아들까지 독자를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의 결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예배를 통하여 드림의 훈련을 받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의 선물을 받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천국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